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오늘 함께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같이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또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나의 우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신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잔뜩 자리를 나가네. 나의 우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신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잔뜩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잔뜩 자리 들어가네. 나의 우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잔뜩 자리 들어가네. 나의 우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잔뜩 자리 들어가네. 나의 우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잔뜩 자리 들어가네. 천국은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보석 발견한 사람을 떠들이며 집에 보나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뛰어이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박대감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우리 다시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우리 삶이 천국과 같은 삶으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Hey, 주님의 은혜 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전심으로 내가 나갑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어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그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 만사가 형통하는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이 국민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구하는 현명한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희의 모습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며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지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목적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한평생 살아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의 지체 중 6대 교구를 담당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두성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깨닫고 힘을 얻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을 영원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우리 과연 그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해 주신 대로 6대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이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25일인데요 8시 30분에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인데요 우리 바드림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병년 목사님 모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감동과 힐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재직되신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가 11월 달에 있는데요 저희가 9월 17일까지 마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30분만 선착순으로 모시니까요 여러분 꼭 신청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헌신의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하나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신청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시거나 언렁언렁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후원 광고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호산나 오케스트라가 어제도 포우나톨에서 귀한 연주를 감당해 주었는데 9월 달에 아시아 침례대회 인도네시아 대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시아 침례대회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나라에서 많이 오거든요. 저희 오케스트라가 오는데 그냥 오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그곳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노트하고 연필이 없대요. 그리고 노트 연필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크레용이 없대요. 그래서 노트, 연필, 크레용 이거는 새 걸로 주시고요. 그리고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조금 따뜻하게 입을 코트가 굉장히 없다고 합니다. 더우면 벗으면 되는데 추우면 이게 뭐 방법이 없나 봐요. 그래서 뭐 숄이나 좀 깨끗한 옷으로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롱 안에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절대로 안 입는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날씬해지면 입어야지 하고 꼭꼭 숨겨둔 예쁜 옷 절대 못 입으니까요. 여러분 그 로비에 저희가 작은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로비함에 넣어주시거나 예배사역국에 주시면 되고요. 또 핸드폰 안 쓰시는 거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노트북, 중고 노트북 버리긴 아깝고 누구 주기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고장난 것 말고요. 그런 거 다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구대교구 고 윤진학 장로님 정말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온 교인이 정말 가슴 아파했는데요. 우리 윤진학 장로님 고인 되신 유가족들 오셨는데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아내 되신 이민순 집사님 또 아드님 따님 오셨는데 고인의 아들 되시는 윤정훈 성도님 나오셔서 교회 인사해 주십시오.
저는 금방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이시자 고 윤진학 장로님의 아들 윤정훈 성도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주관해 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 위로와 격려로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 할머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살아가는 유가족 위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김필중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살아가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죽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슴 속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여, 남편이여, 아버지여, 아들이었던 윤진학 장로님을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제는 아픔을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유가족들의 삶에 가득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유가족들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 사랑의 박수 부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일이 두 가정 더 있는데요. 우리 군대 가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대교구 한헌탁 형제, 우리 한주만 집사님, 김곤승 집사님의 아들 되시는데요. 우리 잠깐 나오시죠. 네, 집사님 다 나오시고요. 내일 이런 이제 집에 가서 머리 깎고 갈 거예요. 기도 부탁하세요. 언제나 군 생활 내내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좋은 동기와 좋은 선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고 굵게 우리 잠깐 계시고요. 우리 이강산 형제님, 우리 이경희 지사님, 오현숙 지사님의 아들 되시는데, 지사님 다 나오시고요. 똑같이 내일 군입대 하네요. 기도 부탁하세요. 네, 내일 입대하는 이강산입니다. 군대 가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싶고요. 가서 좋은 만남의 복 있도록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좀 앞을 바라보시고 온 가족이 다 앉으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군대 좋아졌다 한들 가정 떠나서 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어쩌면 가정에서 군대로 선교사로 파송한 건데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헌탁 형제, 이강산 형제 두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박노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두 형제, 믿음의 형제 군입대합니다. 내일 입대하게 되었는데 우리 헌탁 형제, 강산 형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전으로 해주시고 선교사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과연 그 교회의 성도로서, 과연 그 교회의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헌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가는 소식들이 아름답고 안전한 소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품을 떠나 대한민국의 아들이 되기 위해 나라의 넓은 품에 안기는 이강산 형제와 한원탁 형제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고된 군 생활을 통해 인생과 자유의 소중함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 승리케 하시고 좋은 동료와 선후배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며 모든 순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셔서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아들로 인해 믿음으로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이강산 한원탁 형제를 지켜주시는 방패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형제 위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여러분, 드디어 9월 달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제 15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9월 10날이 주일인데요. 9월 10날부터 17일 주일까지 딱 한 주간, 주일은 2번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이번에 주제가 예수님의 질문인데요.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마도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유가족들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실하신 장로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물음들을 여러분 만약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하루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하나님 정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걸 허락하셨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다 잘 먹고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솔직하고 또 궁금한 거 마구마구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나눌 것 같습니다. 9월 10날부터 17일인데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행렬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예. 엉성하지만 귀엽게 한 6대 교구 우리 성가대에게 힘찬 격려와 감사, 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네, 오늘 미리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6부 예배는 6대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6대 교구가 다시금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자리입니다.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찾는 것이죠. 또 복과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사명자들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5장의 앞부분에서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돌아왔고 오는 길에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이제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고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이름과 지명이 같습니다. 그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복수심에 불탄 그의 아들들이 속이는 사기꾼이 되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포악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추장과 디나를 결혼시켜준다고 해놓고 세겜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는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다 죽였습니다. 이 일로 야곱이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세겜에 굴러온 돌 야곱이 박힌 돌을 친 것이죠. 세겜 주변의 가나안인들이 그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온 가족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위기의 상황,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야, 너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서 입히시고 먹이셔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11조를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그 이후의 인생의 삶들, 20여 년의 인생의 삶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삼촌 라반과 또 형 에서의 손길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에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소원을 갚을 때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델로 가라 라는 것은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고요. 또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
그 약속과 동일합니다. 땅, 큰 자손, 그리고 야곱을 통해 열방이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이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꿈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에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 즉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열방이 축복받는 것, 그것을 본 것이에요. 이 꿈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게 하신 것은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에 소원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또 몇 년간의 시간, 약 한 30여 년의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이 자기와 짐승을 위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땅을 사고 20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야곱의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단지 종교인으로서 행할 것만 하고 있는 것이죠. 복만 비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이루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디나 어릴 때 왔는데 디나가 강간당할 나이가 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주님께 드린 서원과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만 쳐다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한 대 이렇게 탁 때린 것이 디나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반이 속이고 또 라반과 에서가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막아주시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의 위기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베델, 즉 사명의 자리로, 서원의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가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거기다.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에 야곱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야곱이 가정에 어려움이 온 이유를 알고 이제 야곱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내 라헬이 아비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을 수호하는 신상입니다. 또 세겜의 남자들을 몽땅 죽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고 오는데 끌고 온 사람들이 또 그들만의 신을 또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신상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신상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 신이라도 도와달라고 해야 할 위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만약 내 집이 산다고 하면 다른 신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부족도 가지고 점도 치고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 같은 말인데요. 의복은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 가운을 입죠.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이제 세상과 짝하였던 삶,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이 사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에 쩔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내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잡고 있는 것, 돈, 권력, 자녀, 자존심 등등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회개하고 이제 정리하고 나니까 5절에 드디어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주변 사면의 그 고을들이 크게 두려워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 야곱은 가나안인들에게 있어서는 세겜 성내에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언젠가부터 보니까 성 밖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들 향해 공격한 것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두면 다른 족속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덩치가 큰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을 쉽게 제압하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결하고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에 머물 때에는 세상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세겜에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기 때문에 야곱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겜이 디나가 야곱의 딸인 것을 알면서 강간한 것입니다. 우습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셔서 두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이 돌베개 벨 때 주셨던 약속, 처음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보았던 그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주님이 작동하십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약 52여 킬로가 되는데요, 어느 누구 아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면 가끔 학교나 우리가 있는 소속된 회사나 거기에서 종교 조사를 하죠. 야, 나도 기독교야.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그러죠. 야, 너도 기독교냐? 이런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세상이 질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아니 많이 버겁더라도 신앙의 삶을 지켜내기 힘든 상황에서도 정결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 나아갈 때 세상이 저 사람 우리와 달라,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라고 주님이 주신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7절에서 드디어 베델에 도착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가 드린 제사는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창세기 28장 22절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자이죠. 부자입니다. 창세기 32장에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만 세보면 짐승이 58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재산의 11조를 제사하려면 몇 날 며칠을 제사만 지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하루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린 것 아니고요, 몇 날 며칠을 집회만 한 것입니다. 그가 서원했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와서 정말 충분한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야곱이 점차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부담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드디어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부담감에서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8절 내용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은 이게 뭐지? 라는 문장입니다. 한참 회개하고 예배드리며 사명 감당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엄마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어 라는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을 편애했던 리브가는 야곱을 봤을 때 이미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드보라를 통한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야곱을 향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드보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것이요,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장사한 곳을 알론바굿이라고 했습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위로고요, 육적인 위로자입니다. 이렇듯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야곱이 인간적 위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2006년에 전립선암으로 76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장으로,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마치시고요, 정년 퇴직을 하시고 퇴직금 전부를 받으셨는데 학교 서무과에 있던 잘 아는 분에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한 40년을 이렇게 지금 복무하셨으니까 꽤 많은 돈이었죠. 그것 때문에 아버님이 참 힘들어하셨습니다. 평소 5남매 중에서 막내인 저와 어머니는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양육할 때였는데요, 하루는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어머니가 경상도 분입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너가 아버지가 사기만 안 당했으면 너그 돈 다 떼줬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5명이 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넉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정신인지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그전에는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자꾸 손 벌렸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이가? 주님만 바라보는 기다. 할렐루야. 제가 경남 합천 출신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을 하니까 어머니가 야가 와이라노,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서 대견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한눈 팔면 마음이 분산됩니다. 옛날 영화 중에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호성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때리니까 상대가 왜 나만 쫓아다니냐고 합니다. 그러자 유호성이 나는 한 놈만 패,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맞아도 무대포로 자신이 찍은 그 사람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모든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으로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10절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주의 사자와 밤새 겨뤄서 환도뼈 얻어 맞아가면서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그가 사명의 자리, 서원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지만 야곱, 네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와 겨루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헌신에 응답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품고 있는 영혼과 비전, 꿈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내게 쳐주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1, 12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큰 민족, 땅, 열왕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그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가나안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곳의 한 복판에서 내가 이곳을 취하게 되고 내 자손이 넘쳐나며 너로 인해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니까 야곱, 너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사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주님이 전제하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복을 주고 계신 것이죠. 내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은 야곱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 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룰 테니까 너는 단지 사명의 자리에서 나의 통로로 사용되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곳에 가고 전하라는 것을 전하고 머물라 할 때 머무는 것, 그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는 야 이거 네가 다 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라 했을 때 돌았더니 무너졌습니다. 해와 달을 멈추어서 자신의 백성들이 승리의 전쟁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혼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비전을 받는 사명자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도는 백성들이 있었고요, 내려올 줄 모르는 해 아래서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중앙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께 나의 욕심의 자리를 내어 비우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채우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꿈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샤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서원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사명의 자리 베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진정 사명의 자리, 서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모든 중앙의 성도들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중앙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